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당시의 교회들은 가정에 집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사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고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 당시 가장 큰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당시 약 25만 명 이상 되는 인구가 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대개의 경우에 사도 바울은 도시를 옮겨가며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플랜팅해요.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다가 또 골로새로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이 한 도시에 머물러서 3년 이상 목회를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별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한 3년 지나고 이제 또 다시 교회를 플랜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서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애정이 있는 교회예요. 3년 동안을 목회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요. 교회의 구성원. 에베소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룬다. 유대인은 유대인 교회,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 이렇게 이루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회를 이룬다. 로마의 사회적 계급, 사회적 지위를 분류를 하면 제일 위에가 원로가 있어요. 최상위층입니다. 원로 혹은 기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 중간 계층이 자유시민, 평민이라고 하는 자유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을까요? 종이 있습니다. 종, 노예. 이게 세 가지 사회적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을까? 바로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평민, 자유인, 평민과 그리고 노예, 종, 5대5 비율로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겠냐고요.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여기는 자유인, 여기는 종.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하나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우리 서로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 하나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전에는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너희가 하나가 되었구나. 가까워졌구나. 친밀해졌구나.
근데 그 무슨 레크레이션을 하고 무슨 운동회를 하고 이래서 가까워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뭐죠?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기능,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용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용서하고 자유인은 종을 용서하고 노예들은 종들은 또 주인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운동회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집회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거 다 헛바퀴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가 정말로 친밀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우리 고강효 집사님을 용서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용서가 정말 힘들어요.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렵나?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장애물, 거친 돌이 되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법이 있어요. 법. 내가 생각하는 법이 있다고요. 나는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게 내 안에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으로 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 그래서 이 법조문을 다 폐하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화평하게 되려면 법조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법조문이 있긴 있어야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동의거든요. 이 법이 있어야,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있죠. 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또 상호간에 서로 동의된 어떤 원칙이 있어야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에는 노예법이 있고 총회에는 총회법이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법은 참 좋은 건데 법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의가 노예거든요. 노예 저는 지금 잘 안 가는데 노예에 가시면은 하루 종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뭐냐면 이게 법이요, 이게 법이요 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게 법이요, 노예법 들고 와가지고 총회법 들고 와 이렇게 하는 게 법이요, 이렇게 하는 게 법이요. 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법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상호간의 예의와 또 배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법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담이 쌓여집니다. 의료하시는 분들은 의료인들끼리 법을 강조하고 또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성을 쌓아요. 자기들끼리의 담을 쌓아요. 그래서 이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데 법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관용하는 겁니다. 관용.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죠? 관용은 우리 고강의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강의 집사님이 저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걸 덮어두고 그냥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 그거 관용 아닙니다.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고강요 집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잘못했지만 제가 집사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요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네임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서류를 정리하거나 노트를 정리할 때 네임택을 가지고 와서 딱 붙이고 거기다 뭘 써놓거든요. 이병률 여기다 딱 써놓고 이병률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네임택에다가 뭘 써놔요. 그러니까 고강의 집사님이 내게 뭘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고강의 집사님에게 마음에다 딱 붙여요. 그리고 아, 이분은 이런 사람. 그건 관용 아닙니다. 관용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고강의 집사님이 내게 잘못했지만 내가 고강의 집사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고강의 집사님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걸 기다리는 인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톨레랑스,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필요하죠. 규칙이 필요하죠. 내규가 필요하죠. 정관도 필요하죠. 법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법 하면 이게 강직됩니다.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법도 우리가 분명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관용이다. 법이 너무 강조되면 초코파이 하나 훔쳤다고 벌금을 수백만 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관용이 있으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관용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나를 품어주셨고 주님도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택을 붙이지 말자고요. 저 권사님은 이런 분, 저 장로님은 이런 분 이렇게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저희 교회가요 벌써 20년 이상 된 교회예요. 올해가 22년이에요. 그 정도 되면 서로 안에 막 택을 다 붙여놔요. 이제 저분은 이런 분, 이분은 좀 기복이 있는 분, 이분은 좀 이런 분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솎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진짜 이 교회 안에 당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올해 저희 교회에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근히 그런 서로를 약간의 그런 배제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감지하시고 너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이건 벼락을 10번 맞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고 두 번째가 이거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돌. 그리스도의 돌. 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 뭔지 아시죠? 모퉁이 돌, 모퉁이잖아요. 모퉁이. 여기 오른쪽 벽, 왼쪽 벽, 딱 만나는 이 모퉁이 돌, 여기에 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퉁이 돌. 여기는 유대인의 벽, 여기는 이방인의 벽. 이게 둘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이 두 벽이 짱짱하게 설 수 있도록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릴 수 있나요? 고층에 있는 분들, 여러분 다 한 130층 이 정도 사시잖아요. 100층 이상 막 이렇게 고층에 계신 분들, 바람이 불면 건물이 휩니다. 건물이 휘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건물이 휘지 않고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어야 더 짱짱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건축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버티고 하다 보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내진 설계라고 하나요? 지진 났을 때 혹은 태풍 불 때, 바람 불 때 건물이 어떻게 그 저항에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물의 힘을 예상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힘이 분산이 된대요. 바람을 받는 힘, 지진을 받는 힘을 온 건물이 함께 분산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버틸 수가 있고 오래 갈 수가 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떻게 바람이 부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건물이 오래 가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떤 별별 스토리가 다 있었겠죠. 이 교회도 정말 안 된다는 스토리, 망한다는 스토리, 이제 끝났다는 스토리, 별별 스토리가 다 있었죠. 야, 이제 진짜 우리 교회 안 되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죠. 그냥 공중분해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것은 저 손목사가 잘해서도 아니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잘했지만 성도님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22년 동안 많이 흔들렸지만, 여러 바람을 맞으면서 또 여러 지지를 겪으면서 많이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도 별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나? 어떻게 자유인이, 주인이 내 종과 하나가 되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이게 오히려 더 너무나 납득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고, 둘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첫째는 뭐라요? 그리스도의 피.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돌.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이죠. 지체들이죠.
오늘 본문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연결이라는 단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무엇과 무엇이 연결된다고요? 건물이요. 여기 건물은 기숙사예요. 여기 건물은 일병동이에요. 환자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실험하는 곳이에요. 다 건물이 달라요. 그런데 건물이 연결이 돼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치부예요. 여기는 또 소년부예요. 여기는 또 청소년부예요. 여기는 또 청년부예요. 근데 이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다 같은 건물이어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다른 건물이에요. 여기서는 뭐 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쪽은 페인트를 정말 잘해요. 이쪽은 또 음악을 잘해요. 이쪽은 또 전기를 또 잘 다뤄요. 여기는 또 보일러를 또 잘 다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이런 신비한 조합은 교회가 가능합니다. 교회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은 이방인이 되어야 되고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아야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건 공산주의고요. 사회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획일된 하나됨이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됨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은사가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은사가 있고 근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의 은사가 있고 또 종에게는 종의 은사가 있고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 근데 연결이 안 되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힘든 그런 분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어떡할래요? 그런 분 만나면 교회가 어디 한둘이에요?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어요? 딴 교회 가보라. 딴 교회 가면 똑같은 또라이가 거기 있어요. 이것을 또라이 보전의 법칙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라이 보전의 법칙 혹시 아셔요? 또라이 법칙이 5가지가 있어요. 또라이 보전 법칙. 법칙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 상사 중에 또라이가 있다. 팀을 옮겨도 그 팀에 똑같은 또라이가 있다. 법칙 2. 옮긴 팀의 상사가 조금 덜 또라이다. 그러면 팀원 중에 꼭 또라이가 있다. 법칙 3. 내가 이 악물고 버티면 또라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또라이다. 법칙 4. 또라이를 못 이기고 결국 탈출한다? 결국 도망친 곳에 또 또라이가 있다. 법칙 5번째. 만에 하나 내 주변에 또라이가 하나도 없다. 바로 당신이 또라이다. 죄송해요. 이 신성한 강단에서 또라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도 복잡하고 여기 가도 복잡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나랑 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하면 누군가는 그거 감탄사야 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할 때 목살이 아프다 그랬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별별 해석들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교회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신비한 비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한 목사예요. 제가 참 부족한 목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진짜 많이 아프게 해요. 실망을 시켜드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사이에 없으면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돌이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양정대 집사님도 딱 여기 서 있고 저도 여기 서 있지만 서로 벽을 이루고 있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브릿지를 딱 놔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독립된 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고 어느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밑바닥에서는 다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삼겹줄은 쉽게 패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친밀하고도 더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있는 열린 베델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공동체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 올린 담은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